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날 나한테 그렇게 전화로 스트레스만 주지 않았어도 내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었어. 내 딸 엄마가 죽인 거라고. 저는 심장이 칼로 수백 번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딸을 그저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고의 충격으로 딸이 잠시 이성을 잃었을 거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모진 말을 다 받아냈습니다. 뭐라고? 너희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입니다. 어머니가 저 방에 들어가셔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할머니의 가슴에 박은 대못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 전까지, 그리고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저희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습니다. 전화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겁니다.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을 겁니다. 저희에게 어머니는 이제부터 그저 저희를 낳아주신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혹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자식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심장이 통째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길 위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한 귀로 듣고 흘렸을 그 잔인한 말이 내 살과 뼈를 깎아 먹이며 키운 자식의 입에서 나왔을 때의 그 참담함을, 그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아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아픈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이, 그리고 지독한 상처가 한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또 그 파괴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남은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긴다면 아마도 동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의 동대문 시장, 자욱한 입김 속에서 낡은 리어카 손잡이를 굳게 쥔 채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불꽃처럼 살다 가버린 남편의 빈자리는 거대했고 제 등 뒤에는 까만 눈망울로 어미만 바라보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시간이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리어카를 밀며 150원짜리 믹스 커피를 타서 팔았습니다. 사장님, 달달한 커피 한 잔! 정겨운 그 목소리들이 제 아이들의 밥이 되고 연필이 되고 겨울 외투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대어 퉁퉁 붓고 살갗이 벗겨지는 것은 일상이었고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리어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옹기종기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딸 수현이는 제 삶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유난히 마음이 깊고 제 슬픔을 먼저 알아채던 아이. 배고프다 칭얼대는 동생들에게 자신의 밥을 반쯤 덜어주면서도 나는 입맛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하던 속 깊은 아이. 시장 좌판에서 커피를 파는 엄마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엄마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제 예쁜 딸이었습니다. 수현이는 제 희망의 동의어였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끝내줄게. 이 지긋지긋한 리어카, 내가 고물상에 팔아버릴 거야. 저는 딸의 그 말 한마디를 부적처럼 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신은 때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자에게서 가장 먼저 빛을 앗아가는 모양입니다. 꽃다운 나이, 17살 고등학생의 낭만을 만끽하던 시절의 제 첫 주제. 딸 수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한강변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그 화창했던 봄날, 수연이는 뒤에서 달려오던 음주 운전 차량에 그대로 치여 아스팔트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제 세상을 두 동강 냈습니다. 숨 막히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내뱉는 뇌, 손상, 마음의 준비 같은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병실에 멈췄습니다. 몇 번의 대수술이 이어졌고 수연이는 기나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집에 남아 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 아이들 넷을 봐야 했기에 오며 가면서도 첫째 수연이의 병상을 24시간 지켰습니다. 의식이 없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수만 번, 수억 번을 기도했습니다. 제발 눈만 뜨게 해달라고, 내 남은 수명을 전부 가져가도 좋으니 내 딸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기적처럼 수연이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선 딸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하고 속 깊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했던 사고의 후유증은 딸의 몸이 아닌 마음을 더 깊고 교묘하게 핥히었습니다. 예전의 온기는 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이유 모를 분노와 얼음장 같은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퇴원 후 수연이는 가까스로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딸이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위태로운 마음은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사소한 일로도 남편과 크게 다투었고 그 불화의 끝은 결국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수연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딸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이는 5살 배기. 딸,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손녀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신호를 위반했고 교차로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손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명백한 본인의 실수였지만 수연이는 그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는 딸의 모습은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그날 나한테 그렇게 전화로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내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었어. 내 딸 엄마가 죽인 거라고. 심장이 칼로 수백 번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딸을 그저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고의 충격으로 딸이 잠시 이성을 잃었을 거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모진 말을 다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원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 결혼이 왜 깨졌는지 알아? 다 엄마 때문이야. 그 지긋지긋한 시장 바닥에서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자랐는데 내가 누굴 어떻게 사랑하고 가정을 어떻게 지키겠어?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준 건 가난과 희생뿐이었잖아. 급기야 수연이는 저의 가장 아픈 과거까지 들춰내며 비난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불행한지 드디어 그 이유를 알았어. 엄마, 나 낳을 때 만삭도 못 채우고 양수가 터져서 일찍 낳았다며. 맞지? 엄마는 그때도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나가서 커피 팔 생각에 나를 뱃속에서부터 밀어낸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됐던 거라고. 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엄마야. 자신이 겪은 모든 비극과 불행의 뿌리를 저의 모서 그 자체에다 집어 던지는 딸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박할 기력조차,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 일터 시장에서도 제일 예쁘고 착했던 남들의 부러움을 사던 내 딸, 내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이었던 내 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고가 남긴 흉측한 껍데기만 남은 채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잊기 위해 엄마의 심장을 물어뜯는 낯선 짐승 한 마리가 제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연이에게는 명문 서울대를 나란히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진우와 셋째 서준이. 두 아들은 처음엔 끔찍한 사고의 후유증에 연이은 이혼이라는 비극으로 무너져버린 엄마를 그저 안타깝고 가엾게만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날선 말들은 모두 상처가 너무 깊어 나오는 비명일 것이라고. 그래서 가장 만만한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단순한 아픔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분노와 원망이 향하는 대상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외할머니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두 아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할머니 집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잊지도 않은 과거의 사실들을 만들어내며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는 엄마의 광기 어린 망상 가득한 모습을 그리고 하루다 멀다 하고 퍼붓는 그 모든 모욕과 저주 앞에서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삼키는 할머니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말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둘째 진유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제 집에 들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연이가 찾아와 온갖 막말과 저주를 한 바가지 쏟아내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던 저는 손주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조용히 앉아 파르르 떨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밖에서 다 들었어요. 동생 서준이에게도 종종 전해 들었고요. 대체 언제부터 어머니가 저렇게 더 난폭해지고 심해지신 거죠? 그날 밤 진우는 동생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아들은 할머니의 흐느낌 속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리어카 위에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엄마의 수많은 비극 뒤에 가려져 있던 할머니의 피눈물이 얼마나 깊고 뜨거웠는지를 말입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서준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라고. 엄마가 아프고 힘든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병을 핑계로 할머니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거잖아. 명백한 어르신 학대야. 우리가 겪은 상처만 상처고 할머니가 평생 참고 견뎌온 상처는 상처도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가 뭔가 해야 해. 두 아들은 그날 이후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대화했습니다. 엄마를 정신과에 모시고 가상담을 받게 하려 했지만 수현이는 너희까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을 통해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엄마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아들은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나 설득이 통하지 않는 엄마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대하고 차가운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괘씸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엄마를 응징하고 그 거울 앞에 스스로를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들들은 수연이를 할머니 집으로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는 아들들의 딱딱한 말투에 의아했지만 수연은 또 무슨 닥달을 할까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들어가 계셨고 거실에는 두 아들이 재판관처럼 얼음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수현이가 소파에 마주 앉자 둘째 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계산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계산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할머니로부터 받아오신 것들과 그것을 어떻게 되갚으셨는지에 대한 계산서입니다. 수연이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돈 액수 대신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치 법정에서 공소장을 읽듯 서류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전수연님 앞 청구 내역서. 항목 1. 뜨거운 물에 데인 할머니의 손. 내용 오남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30년간 커피 역할을 끌며 입은 크고 작은 화상 횟수. 보수적 추정치 최소 1500회 이상. 그 손으로 딸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살림을 하며 일하러 나가셨음. 지불방식 엄마 때문에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원망과 비난으로 상계 처리. 항목 2. 뜬 눈으로 지샌 병실의 밤 내용 어머니의 교통사고 후 병상에서 의식 없는 딸을 위해 외할머니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간호한 시간 약 3년, 1905일.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자신의 무릎 관절과 허리 건강을 모두 잃으셨음. 지불방식 내 모든 불행은 엄마 탓이하는 책임 전가로 상계 처리. 항목 3. 하늘로 먼저 간 손녀의 눈물 내용 어머니의 운전 부주의로 세상을 떠난 손녀를 그리워하며 할머니가 남은 평생 가슴에 묻고 흘려야 할 피눈물 측정 불가. 지불방식 엄마가 내 딸을 죽였다는 잔인하고 거짓된 비난으로 상계 처리. 항목 4. 조기 출산의 진실과 그날의 고통 내용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만삭의 몸으로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가 양수가 터진 그날의 고통과 딸을 일찍 낳았다는 죄책감, 지불방식 나를 뱃속에서부터 밀어냈다는 정신병적 억측과 저주로 상계 처리. 수연이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진우의 낭독이 끝나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둘째 서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넘치도록 받으시고도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감사도 단 한 번의 미안함도 표현한 적이 없으시더군요. 저희는 오늘 이 순간부로 어머니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너희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입니다. 어머니께서 저 방에 들어가셔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할머니의 가슴에 박은 대못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 전까지, 그리고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저희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습니다. 전화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겁니다.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을 겁니다. 저희에게 어머니는 이제부터 그저 저희를 낳아주신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진우가 일어나 외투를 입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스스로의 불행과 죄책감에 잡아먹혀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한 사람을 악기처럼 물어뜯고 파괴한 죄, 그 끔찍한 죄값을 이제부터는 오롯이 혼자서 치르십시오. 그전까지 저희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서울대 출신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들들은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두 아들에게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말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칼날이었는지를 뼈아프게 깨달은 수연이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문을 붙잡고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저 또한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 아닌 너무도 길고 아픈 길을 돌아와야 했던 딸의 부서진 영혼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정말로 두 아들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의 끝에서 수연이는 매일 밤 자신의 과거를 괴물처럼 뒤틀려버린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들여다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낙엽이 지는 늦은 오후, 수연이가 유령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마침내 터져 나온 딸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제 딸은 너무도 길고 아픈 길을 멀리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엎드린 딸의 등을 오랜 세월 시장에서 커피를 타던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쓸어 주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이 세상 가장 깊은 상처를 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또한 가족에게서 나옵니다. 제 딸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앞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그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혹독하고 잔인했던 시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아픈 방식으로 서로를 다시 사랑하고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무심한 신이 우리 가족에게 내린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형벌이자 기나긴 구원의 시작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